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하합시다. 뭐라고 축하하냐면 당신은 최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최후 승리자예요. 죽음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두 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준 거 고맙다.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교인들의 머리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신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영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은 그냥 끝나버려야지 어떻게 이게 부활되느냐 이런 의문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5장 전체에서 58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나의 삶이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평생토록 두 가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복음, 한 가지는 부활 복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전하고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이 다음에 부활할 거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죽을 때 가서만 부활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은 것처럼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활을 경험할 때 내가 부활신앙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결정적인 예수 부활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는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고통 속에 그냥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전부 다 헛것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20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암송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처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넣어야 될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소생하는 그 부활신앙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현대교인들을 보세요. 젊은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부활신앙을 빼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신앙생활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죽음 후에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만 생각해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현실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고 즐기면서 내가 뭘로 희생해? 내가 싸놓은 거 그냥 죽을 때 가져가지. 헌금도 안 하는 시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강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먹고 즐기면서 편하게 잘 살면 된다, 이런 신앙에 빠져서 그냥 일단 나만 잘 되고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만 잘 되는 것만 기도해요.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희생해도 부활 때 주님이 기억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막하게 멀리 있는 신비처럼 느낄 거예요. 맞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첫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귀로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될 건가?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처럼 주름지고 아이고 꾸며야 되는 이 얼굴 이대로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까? 부활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부활할 때 부활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때 어떨까요?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안 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35절로 가볼까요?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뭐라고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또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오며 어떤 모습으로 올까? 내일이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답변합니다. 부활 때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야지만 거기서 싹이 나는 거다. 예, 맞죠?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지만 거기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씨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씨의 모습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씨는 사라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상용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죽으면 이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체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이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최고 아름다운 모습,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자, 42절부터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세상은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매일처럼 상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나는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의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나온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나올 것이다. 몸은 몸인데 이게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매일 죽으니까 매일 부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거기서 부활의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썩을 것이 죽고 욕된 것이 죽고 약한 것이 죽고 육신의 몸이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신령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셔서 아이고 나는 잠드는 순간 이제 죽는다 생각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사셔야 돼요. 맨날 죽는 사람 흉내만 하니까 매일처럼 죽고 싶은 거고 힘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누가 만드신 것이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부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드러내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45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살려주는 그분의 영을 믿기 때문에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났다. 48절, 첫 사람은 흙에 속했고 그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피를 이어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셨대. 그게 예수 그리스도래.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읽어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래. 그 형상이 뭐예요? 부활 영체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육에 속한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는 언제냐? 하늘에 속한 부활 영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1절로 돌아가서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이 새롭게 다시 부활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51절을 한번 가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호련히 순식간에 모두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들이 7개 이렇게 쭉 이어져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 지구상에는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그것이 온다면 이 지구가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이 지구의 인구 첫 번째 인재앙 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 때 3분의 1이 전부 다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 때는 완전히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부터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 두 번째 재앙 아닙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니까 나팔재앙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날 것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예수님이 전 세계에 보내시는데 그 천사들이 택한 사람들을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모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죽어있던 형제들은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변화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다 변화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 변화돼서 부활 영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라지는 게 있죠. 이 지구상에서 죽음이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 영체가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5절로 가봅시다.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뭐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했고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하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고 총에 맞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망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죽을 때인데 여러분 죽음을 내가 이겼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례식을 무진장만이 치러본 목사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죽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10의 8은 2명 빼고 편안하게 죽는다잖아요. 장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럴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공포스럽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죽어야지 부활이 오지. 죽어야지 부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평소에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죽기 싫어가지고 더 살게 해달라고 목사님 붙잡고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죽을 생각 안 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왔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편안하게 하나님 전으로 가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막 끝까지 살려고 생명증 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실례겠습니다만 여러분 연명치료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자녀들 고생시키고 자기 힘들고 하나님이 부르는 때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저는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부부끼리 다짐하세요. 나 연명치료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거를 애타게 막 그렇게 갈망하는 분들은 부활신앙이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좀 더 잘 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은 우리 기독교의 기둥이에요. 부활을 빼면 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거짓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 겁니다라는 부활신앙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세요. 여러분,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 영광이 올 때에는 그게 다 나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부활 신앙으로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부활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밀을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고 질질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질 부활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